정말 귀한 재단인데 에게 초청해 주신 우리 최병락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함께 환영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최 목사님은 제가 멀리 LA 떨어져 있지만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리고 가장 건강한 목회를 하시는 귀한 분이십니다. 이 교회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미국 전체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건강한 그런 교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앞으로 더 하나님이 더 큰 역사를 이루시고 큰 사역의 열매를 주시리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희 지역에 살고 있는 어떤 한국에서 오신 남자분 한 분이 우리 헐리우드 쪽에 있는 그 식당을 가셨습니다. 미국 식당이죠. 식당까지 가긴 잘했는데 막상 그 웨이트리스가 메뉴판을 가지고 오니까 그 음식을 뭘 오더해야 될지가 막연했습니다. 처음 보는 것도 많고 이게 뭔지 구별이 다 안 됐습니다. 유일하게 딱 한 가지 아이템 아는 것이 있었어요. 샐러드. 그래서 샐러드를 오더를 했습니다. 근데 먹었는데 배가 찰 리가 없습니다. 잠깐 다시 또 한 번 더 샐러드를 오더를 했어요. 두 번째 먹었는데도 he still felt hungry. 세 번째 똑같은 아이템을 또다시 오더를 했습니다. 하여튼 이번에는 웨이트리스가 좀 당황을 했어요. 되게 묻기를 Are you vegetarian? 당신 혹시 채식주의자십니까? 그 남자 대답하기를 No, I'm Korean 이라고 대답했다고 하는 우리 모두가 한국인으로 살고 있고 비록 미국에 살지만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모든 문화적인 배경이 한국이다 보니까 어디 가든지 한국적인 그런 특징을 가지고 삽니다. 한 가지 감사한 것은 한국 민족이 어디를 가든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가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간다는 면에서는 참 감사할 일입니다. 달라스 지역에도 많은 한인분들이 살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방금 구호를 외친 것처럼 달라스의 복음의 문이 열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생각의 틀, 프레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이 직업에 따라서 친구를 오래간만에 만났을 때 던지는 질문이 다르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 친구를 만났을 때 요즘 어디에 살고 있냐 그렇게 질문을 했다면 그 사람의 직업은 부동산 업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복덕방 하시는 분. 친구를 만났는데 요즘 몸은 괜찮으냐 그렇게 물었다면 그분의 직업은 메디컬 닥터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친구를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요즘 무슨 옷을 입고 다니냐 그렇게 물었다면 그 사람은 양복집 주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친구를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요즘 와이프는 잘 지내고 있냐 물었다면 그 사람은 제비족일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사람들마다 인생을 보는 관점이 다르고 또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묻는 질문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흔히 많은 분들이 나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본다, 나는 객관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우리에게는 안경이 있습니다. 생각의 안경이 있어서 그 안경을 가지고 세상도 보고 사물도 보는 것입니다. 사랑의 안경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사람은 세상이 아름답게 보일 것입니다. 물질적인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게 된다면 온 세상이 비즈니스와 돈벌이의 대상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믿음의 안경을 가지고 믿음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된다면 곳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두에게 먼저 정착되어 있는 생각의 틀을 흔히 패러다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한국의 최인호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것을 프레임, 마음의 틀, 생각의 틀이라고 그렇게 번역하기도 했죠. 우리가 인생이 변하기를 원하고 삶이 바뀌기를 원하는데 참으로 변화가 일어나려면 생각의 틀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흔히 조직을 바꾸고 외형을 바꾸고 체계를 바꾸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외적인 변화만으로 진정한 변화는 경험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부부관계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가구의 위치를 좀 바꾼다든가 거실의 장식을 바꾼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두 사람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마음의 근본 틀이 바뀌어져야지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by renewing your mind. 거기서 mind는 바로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근본적인 생각이 바뀌고 마음의 틀이 바뀌어지게 될 때에
우리 삶의 패턴도 바뀌어지게 되고 삶의 방향과 열매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변화를 경험하고 바른 열매를 맺기를 진실로 원한다면 우리 생각의 틀이 건강한 마음의 틀로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의 마음의 틀 혹은 우리 마음의 프레임 혹은 우리의 패러다임이 건강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가 있을까요? 오늘 같이 봉독한 이 본문에 보시게 되면 이 마음의 틀과 관련된, 생각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예 하나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자체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상에 바쳐진 그 재물을 먹는 이슈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바울은 여러분과 저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신 대로 고린도 지역은 항구 도시입니다. 아가야 지방의 중심 센터로서 항구 도시였고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그래서 물량이 많은 풍부한 상품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동시에 이 도시는 음란과 또 우상 숭배가 성행했던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지역에는 아프로다이트라고 하는 신전이 세워져 있고 그 신전을 섬기는 여사제들이 1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좋게 표현해서 여사제이지 실제로는 템플 프라스티튜트예요. 그러므로 각양각색의 음란한 일을 행하고 나쁜 일을 행하는, 그리고 그 고린도 지역에는 수많은 산당들이 만들어져 있어서 밤마다 그곳에서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많은 양들과 소와 또 암소들이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이와 같이 산당에 제물로 바쳐지니, 우상에 바쳐진 이 제물들은 그 다음 날이면 고린도 시장에 나와서 판매가 됩니다. 그러므로 자연히 고린도 시장에 나와 있는 고기들은 대부분 어떤 고기일까요? 대다수가 우상에 바쳐진 제물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이슈가 된 것입니다. 과연 이와 같이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이 옳으냐, 먹지 않아야 되느냐, 이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도 바울의 대답이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우상 자체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우상 자체는 아무런 능력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상 자체는 존재 가치가 없는 It's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고 하면 우상을 바라보는 그들의 마음의 틀이 문제가 됐다는 것입니다. 7절을 잠깐 참고해 보시게 되면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거로 양심이 상하해지고 마음이 상하해졌더라. 사실 영어 번역을 보게 되면 우상에 대한 습관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They are accustomed to thinking of idols as being real. 사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무로 만들었던 쇠로 만들었던 사실 아무것도 아니고 능력도 없는 것인데 그것을 리얼한 것으로 믿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심지어 그들 가운데는 이 우상을 숭배하고 월십하는 사람까지 등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에 불과한 것이고 사물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 영향력이 없는 것이지만 만일 여러분과 제가 이 우상에게 의미를 부여하고 그 영향력 속에 들어가게 되면 우상이 우리 삶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이 뭔가 나를 다스릴 수 있다, 나에게 큰 일을 행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이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고 내 삶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되는, 이런 면에서 주어진 어떤 현상이나 사실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의 틀이에요. 우리가 건강한 생각의 틀을 가지고 사물을 보고 사건을 볼 때에 우리 인생이 건강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삐뚤어진 생각의 틀을 가지고 사물을 보게 된다면 삐뚤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생각은 건강하신지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사고의 틀은 항상 건전하신지요? 어떤 분들은 부정적인 생각의 틀에 묶여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무엇을 주어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것들을 갖다 주어도 항상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슬퍼하고 절망하고 비통해하는 부정적인 사고의 틀을 가진 사람은 행복자로 살 수가 없습니다. 불신앙의 사고의 틀을 가지고 사는 사람, 하나님이 아무리 큰 기적을 행하시고 위대한 일들을 베풀어 주셔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믿지 않기로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우리의 마음의 틀이 건강한 틀로 바뀌어지게 되고 우리가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신앙적 사고의 틀을 회복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인생 과제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총회에 참석을 했더니
총회 기간 동안에 이제 세미나를 인도하러 오신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설교학에 대해서 강의를 하셨습니다. 그때 다른 건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지 않지만 한 가지 제안이 지금도 머릿속에 남아 있어요. 그분이 이런 재미있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설교를 광고같이 하고 광고를 설교같이 해보십시오. 여러분 혹시 광고 시간에 주무시는 분 보셨어요? 더구나 이 세미한 교회는 와서 보니까 광고가 거의 뭐 영화 수준인데요. 아무도 주무실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그렇지 않겠지만 최병남 목사님 설교 전 그런 분이었겠지만 설교를 시작하면 아예 터잡고 주무시는 분 계세요. 그래서 그분의 제안이 광고를 설교같이 한번 해봐라. 설교를 광고같이 해봐라. 굉장히 재미있는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제가 처음 그 교회 갔을 때에 여기 우리 구주사랑처럼 복음 잔치를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오랫동안 좀 문제가 있던 교회였기 때문에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는 복음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한 1년 동안 준비를 하고 기도하면서 그 당시 캠페인이 저희 교회를 중심으로 15마일 반경 안에 있는 한국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준 자가 없어서 예수 믿지 못했다는 그런 익스큐즈가 나오지 않게 하자. 그래서 전도지를 한 10만 장을 찍어가지고 6개월 이상을 전도지를 돌리는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 나오시는 나이 드신 권사님 한 분이 저희 교회 바로 앞에 한남촌이라고 하는 마켓이 있습니다. 그 마켓 앞에 나가셔서 하루 종일 전도지를 나눠주셨어요. 이 전도지를 나눠주는 일을 해보면 어떤 사람은 감사하게 전도지를 받아가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보지도 않고 구겨서 던져버립니다. 이 할머니가 그걸 보고 좀 마음이 상하셨는지 어느 날은 전도지를 구겨서 한번 줘봤대요. 그랬더니 펴보더래요. 이게 소위 말하는 패러다임 시프트입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안 될 땐 뒤집어 보는 것입니다. 뭐가 들었나 궁금해서 펴보게 되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시장에 가셔서 사과를 10개를 사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사과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섞여 있는 사과겠죠. 이걸 랜덤하게 섞은 후에 첫째 아들에게 5개를 주고 둘째 아들에게 5개를 주었습니다. 근데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사과를 먹는 방식이 달라요. 첫째 아들은 어떻게 먹느냐고 하면 좋은 것부터 먹기 시작해서 5개를 다 먹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나쁜 것부터 먹기 시작해서 5개를 다 먹었습니다. 이 두 아들의 사과 먹는 모습을 지켜보니 어머니가 어느 아들의 장래가 희망이 있다고 칭찬을 했을까요? 첫째 아들일까요? 둘째 아들일까요? 어차피 첫째 아니면 둘째겠죠. 근데 그 어머니가 첫째 아들을 칭찬했다고 합니다. 첫째 아들은 5개 중에서 제일 좋은 사과를 먼저 먹었습니다. 4개가 남았습니다. 4개 중에서 제일 좋은 사과를 먹었습니다. 3개가 남았습니다. 3개 중에 제일 좋은 사과를 먹었어요. 2개가 남았습니다. 2개 중에 제일 좋은 사과를 먹고 마지막까지 먹었습니다. 자, 첫째 아들은 어떤 사과 5개를 먹은 것일까요? 제일 좋은 사과 5개를 먹은 것입니다. 둘째 아들의 경우는 5개 중에서 제일 나쁜 걸 먼저 먹었어요. 4개가 남았습니다. 4개 중에 제일 나쁜 걸 먹었어요. 3개가 남았습니다. 3개 중에 제일 나쁜 것을 먹고 또 2개 중에 나쁜 것을 먹고 마지막까지 먹었습니다. 자, 둘째 아들은 어떤 사과 5개를 먹은 것일까요? 제일 나쁜 사과 5개를 먹은 것입니다. 자, 애초에 어머니께서 두 아들에게 나눠준 사과 자체가 다른 것이었나요? 동일한 종류의 사과를 나누어 준 것입니다. 근데 첫째 아들의 경우는 어머니가 나에게 주신 사과가 최상의 사과라고 생각하고 먹었기 때문에 당연히 엄마에게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의 경우는 자기는 항상 제일 나쁜 것만 먹는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과를 먹으면서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누구의 인생이 더 행복자일까요? 저는 이 스토리 가운데 인생을 사는 굉장히 중요한 비결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을 아는 것이 사실은 다 비슷비슷해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화려하게 살고 잘 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눈물들이 있어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good apple이 있으면 bad apple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인생이 어떠한 케이스가 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최상이다 생각하고 그것을 받게 되면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셔도 왜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가 없나? 내 삶은 왜 이와 같이 처참하고 비참한가? 그렇게 생각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면 아무리 아름다운 삶을 허락해 주셔도 행복자로 살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가장 행복한 아내가 누군지 아시죠? 세상에 많은 남자들이 있지만 우리 남편이 최고야.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내 남편이 최고라고 생각하며 사는 아내가 행복한 아내예요. 어떤 남자가 행복한 남편일까요? 우리 아내가
최고야.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배필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남편이 행복한 남편인 것입니다. 어떤 교인이 행복한 교인일까요? 우리 교회가 최고야. 우리 목사님이 최고야. 비교할 필요 없이 가장 하나님이 귀한 것을 주셨다고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자에게 축복이 주어지고 아름다운 삶의 결실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여건이나 객관적인 환경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생각의 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 마음의 생각의 틀이 어떻게 바뀌어지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고 가장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 세 가지 차원에서 우리 삶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는 것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삶이 건강하게 바로 진행이 되려면 지식 중심에서 사랑 중심으로 우리 삶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됩니다. 지식 중심에서 사랑 중심으로. 1절과 2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바울은 여기서 두 가지 종류의 패러다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식 중심의 패러다임. 이 지식 중심의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지성의 양에 따라, 지식의 양에 따라 평가하려고 하는 것이 지식 중심의 패러다임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분들에게는 이런 경향이 많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학벌이 참 중요합니다. 좋은 학교 나오는 것이 성공의 기준이 되기도 해요. 오래전에 우리 김난도 교수가 쓴 책이 있잖아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거기 보게 되면 초등학교 학생이나 중학교 학생들, 착한 학생의 기준이 뭔지 아세요? 공부 잘하는 학생이 착한 학생이에요. 뭐 성질이 없다든 이기적이든 괴팍하든 상관없습니다. 학교에서 공부 잘하면 착한 학생. 이것은 지식 중심의 패러다임이 낳은 결과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무엇인가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이 신앙 좋다는 인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위험을 지적합니다. 첫째는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좀 알면 알지 못하는 사람을 무시하고 교만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절 말씀에 하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아는 줄 생각하면 실제로는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케이스. 예를 들어서 천체학자가요, 우주의 광대함에 대해서는 많은 지식과 많은 양을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한 어린아이 가슴 속에는 눈물은 모를 수가 있습니다. 위대한 물리학자가 수학의 도식은 그렇게 잘 풀면서도 남녀의 사랑의 도식을 풀지 못해 끙끙대는 케이스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 지식이 필요하긴 하지만 지식적인 패러다임만으로는 절대로 우리 인생을 부유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다른 차원의 패러다임, 이것은 바로 사랑에 의한 패러다임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는 것이지만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NIV 번역을 보게 되면 Knowledge puffs up, but love builds up.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부풀게 하고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지만 사랑은 builds up, 세운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헬라말로 유명한 오이코도메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이코도메오라고 하는 것은 집을 짓는다, 무너진 것, 깨어진 것을 다시 건설해 세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랑의 위력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깨어진 마음, 상한 마음, 낙심한 심령에게 힘을 실어주고 이들을 다시 build up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 가진 위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고 우리 사회가 행복한 사회가 되고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진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면 무너뜨리고 깨뜨리는 심령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우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질 때, 그때 변화가 일어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한국에 어떤 자매님 한 분이 좀 건망증이 심한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뭘 잘 잊어버려요. 한 번은 남편과 같이 출근하기 위해서 차를 타고 나오는데 한 10분쯤 차를 타고 온 후에 부인이 이야기합니다. 아차 깜빡하고 다리미에 불을 안 끄고 나온 것 같다고. 남편이 굉장히 좀 짜증이 났지만 어떡합니까? 불을 안 끄고 갔다니까 집까지 다시 가서 확인해 봤어요. 확인해 봤더니 사실은 불을 끄고 온 것입니다. 그 다음 날이 됐는데 또 한 10분쯤 차를 타고 왔을 때에 오늘 또 깜빡하고 불을 안 끄고 온 것 같아요. 굉장히 화가 났지만 별 수 없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확인해 보았더니 역시 불을 끄고 왔어요. 세 번째 날이 됐는데 또 한 10분쯤 차를 타고 오다가 오늘 또 깜빡하고 불을 안 끄고 나온 것 같다고. 너무너무 화가 난 그 남편이 부인을 차에서 내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뒤로 데리고 가서 트렁크 문을 열고, 봐라,
니 또 그럴 줄 알고 오늘은 아이 다리미 갖고 나왔다. 그렇게. 이게 소위 말하는 복수하고 싶은 마음. 나에게 무엇인가 실수한 자는 갚아주고 싶어하는 마음. 이게 사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본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지적해주고 싶고 크리티사이즈하고 싶고 무너뜨리고 싶은, 그래서 복수하고 짓밟고 싶은 마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이에요. 이와 같은 우리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어지지 아니하면 참된 회복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에게서 거의 멀지 않는 지역에 오션사이드 커뮤니티 철치라고 하는 미국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스틴 웰즈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한 번은 본인 교회에 일어났던 실화를 간증같이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가 굉장히 오래된 교회입니다. 전통이 있는 교회고 건물도 굉장히 아름답고, 그리고 그 교회는 아주 수백 장으로 된 그 스테인드 글래스가 있는 정말 우아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성장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저스틴 웰즈 목사님이 평소에 늘 하신 말씀이, 우리 교회는 Our church has been invisible. 우리 교회는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처럼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교회다. 그렇게 평가하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건 하나가 터졌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당을 가보았더니 그 좋은 스테인드 글래스 수십 장이 박살이 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나 알아봤더니 그 동네에 있는 두 아이가 돌을 던져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한 것입니다. 이 동네 두 불량 아이들 이렇게 조사를 해보았더니 결손가정 아이들이에요. 뭔가 마음에 맺힌 것이 많은데 풀지 못해서 이와 같은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웰즈 목사님이 아이들을 잡아다가 경찰서로 보내는 대신에 이 아이들을 데리고 진짜 좋은 식당에 데려가서 맛있는 점심을 대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때가 교회 창립을 기념하는 부흥회가 얼마 남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부탁할 것이 있다 그러고 이 부흥회를 알리는 전단지를 돌리는 일을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진짜 신바람이 났어요. 아이들을 보라지 아니한 것도 너무 감사하고 맛있는 점심 사준 것도 너무 고마운데, 지금까지 자기들에게 보람 있는 일을 맡긴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이 전도지를 나눠주라고 하는, 자기들로서는 참 보람 있게 여기는 일을 맡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이 아이들이 약 1,000집을 돌아다니면서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들이 그 교회 유리창을 깨뜨린 아이들입니다. 한번 와서 꼭 보십시오. 그런데 사람들이 궁금해가지고 어떤 교회인데 그런가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그 결과 부흥회가 성황리에 끝을 맺고 Invisible Church에서 Visible Church로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교회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징벌했으면 책벌했더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으로 세워주니까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3장 그 유명한 사랑장에서 사랑을 묘사할 때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에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내가 갖고 있을지라도, 내가 나에게는 모든 것으로 다 구제하고 심지어 내 몸까지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본문을 리고 와리엔 목사님이 오래전에 재미있게 번역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No matter what I say, no matter what I believe, no matter what I do, without love, I am bankrupt.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내가 아무리 선한 말, 좋은 아름다운 말을 구사하고, 내가 아무리 좋은 신앙을 이야기하고, 내가 아무리 좋은 일들을 많이 행한다고 할지라도 근본 동기가 사랑이 아니라면 그것은 마치 파산한 인생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모두가 진짜 갈망해야 될 것은 참된 사랑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계산적인 사랑이 아니라, 나의 이익과 나의 도움을 챙기기 위한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참된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프랙티스할 수 있게 될 때에 우리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하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죽어 돌아가심으로 하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확정된 시점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났을 때가 아니었어요. 내가 인생의 최고 정상에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퍼펙트하게 완벽한 삶을 살고 있을 때가 아니라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가장 처참하고 가장 더럽고 가장 누추한 상태에 있을 때에 그때 시작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은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랑을 알아야 돼요. 이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지 우리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삶의 터전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목사님 중에 로버트 콥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재미있는 글을 쓴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십시오. 조크니까. 두 여자 친구분이 있었는데 같은 날 자동차 사고를 맞이해서 둘이 똑같이 천국을 가게 됐습니다. 천국 입구에 갔더니 베드로가 나와서 이제 천국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합니다. 천국의 모든 생활에 대한 것을. 뭐 아시는 대로 천국은 모든 게 다 갖춰져 있고 부족한 것이 없는 곳입니다. 뭘 해도 상관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한 가지 주의할 게 있다. 이 천국의 이 길바닥에 보면은 그 오리가 참 많은데 오리를 밟으면 큰일 난다. 만일 오리를 밟게 된다면 그때는 아주 중요한 심각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고 나서 천국 바닥을 봤더니 어떻게 이렇게 오리가 많은지 어디를 가더니 꽥꽥 하는 오리 새끼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조심한다고 조심을 했는데 그 두 분 중에 한 분이 그만 오리를 밟고 말았어요. 그때 그 다음날 아침 베드로가 한 남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남자를 보니까 지금까지 세상에서는 도무지 볼 수 없는 the ugliest man in the world,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남자 하나를 데리고 와서 둘을 묶어주면서 앞으로 이 남자와 영혼을 보내야 된다. 이것이 내가 오리를 밟은 벌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걸 본 다른 친구가 딴 건 몰라도 천국에서 오리는 절대 밟으면 안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조심을 했어요. 그래서 며칠을 잘 지나갔는데 오리를 밟지 않고 잘 지나갔는데 어느 날 아침 또 베드로가 남자 하나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남자를 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본 남자 중에 가장 잘생긴 진짜 너무너무 핸섬한 한 남자를 데리고 와서 그 남자와 묶어주면서 이 남자와 영혼을 보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이 여자분이 오 마이 갓, 세상 이렇게 잘생긴 당신 같은 남자가 어떻게 나와 같이 묶어져서 영혼을 보내게 되는 것일까요? 남자가 대답하기를 자기도 잘 모르겠대. 며칠 전에 오리 하나 밟은 것 발견한. 혹시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가시지 않는 분은 예배가 끝나면 꼭 저를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저희 교회에서 했더니요,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사모님 사이에 난리가 났어요. 서로 오리 밟았다고. 내가 오리 밟은 거라고. 사모님 아니 자기가 오리 밟은 거래. 제가 그래서 듣다 못해서 둘 다 오리 밟은 것 같다고 이야기해 준 적이 있습니다만, 이 로버트 콥은 이것을 은혜라고 불렀습니다. 정말 자격이 되는 사람, 잘난 사람이 좋은 것을 받는 경우에는 은혜가 아니에요. 그것은 보상입니다. 당연한 보상이죠. 근데 자격이 되지 아니하는데, 너무나 못났는데 실수밖에 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을 받게 될 경우, 이게 바로 은혜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우리의 삶이었는데 우리는 용서받고 우리는 사랑받았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주고 사랑을 줄 때는 왜 그렇게 인색한지 우리 마음의 근본이 바뀌어야 돼요. 지식 중심에서 사랑 중심으로. 두 번째로 우리가 변화될 것은 물질 중심에서 생명 중심으로 우리의 패러다임이 바꿔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고린도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고 하면 비인격적인 우상에 너무 많은 관심을 두고 그게 너무나 많은 생각들을 두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말씀드린 것은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쇠로 만든 것이든 나무로 만든 것이든 돌로 만든 것이든 아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가치가 없는 물질에다가 모든 생각과 뜻을 두는 바람에 정말 관심 가져야 될 생명을 소홀히 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동일한 문제가 이 시대에서도 발견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을 보십시오. 돈이면 다 되잖아요. 미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입니다. 대통령이 되건 뭐가 되든 정직하냐 정직하지 않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인격적이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바른 신앙 가지고 사는도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를 뽑으면 우리 경제가 좋아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물질 중심의 패러다임에 젖어 살고 있습니다. 이민생활 사시는 분들 가운데도 성공했다는 분을 만나보면 대부분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미국 올 때 100불 들고 왔는데 이렇게 큰 부자가 됐다. 모든 인생의 기준이 물질이에요. 그런데 과연 물질이 우리 성공의 기준이 되고 물량적인 것이 우리 행복의 기준이 될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너희가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게 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우리는 온 천하를 얻을 수가 없죠. 얻을 수가 없지만 가정입니다. 설사 너희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물질과 모든 것을 다 소유한다고 할지라도 너희 생명 없어지게 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게 주님의 가치관이었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가장 화려한 삶을 구가 있다고 생각되는 인물, 신약 구약을 다 통틀어서 한 분을 이야기하라면 누구를 이야기하시겠어요? 아마 대부분 솔로몬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솔로몬은 우리 모두가 갖고 싶었던 모든 걸 다 소유하고 누렸던 사람이에요. 성경 기록에 하면은 3천 자문을 썼습니다. 1005편의 시를 썼어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지혜에 있어서 최고 수준까지 올라간, 지혜라는 면에서는 솔로몬을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물질을 가졌는지, 그 당시 근동지방의 모든 진귀한 보물들이 다 솔로몬에게도 왔어요. 얼마나 많은 물질을 가졌는지 성경에 보게 되면 언을 돌같이 여기고 백향목을 뽕나무같이 여겼대요. 그렇게 많은 물질의 부를 누렸던, 그래서 가장 화려하고 찬란한 옷을 입고 살았던, 이런 측면에서 세상적 영광이라는 면에서 솔로몬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쾌락을 누리는 면에 있어서도 솔로몬을 따라갈 자가 없어요. 성경 기록에 하면은 아내가 700명이었어요. 그리고 첩이 300명, 합이 1,000명의 처첩을 거느리. 저는 가끔 염려가 되긴 합니다. 한 분 섬기기도 참 쉽지 아니한데 1,000명을 어떻게 다 기억은 하고 이름은 어떻게 다 기억을 했을까? 정말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올라갈 수 없는 최고 수준의 영광과 쾌락과 지성을 가졌던 솔로몬, 이와 같은 솔로몬을 예수님은 어떻게 평가했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을 보십시오. 우리 인간이 도달할 최고 수준의 영광을 누린 이 솔로몬을 들에 피어있는 한 송이 백합꽃보다 못하다고 하셨어요. 우리말 번역에는 백합꽃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그냥 들꽃을 말합니다. 양귀비과에 속한 붉은 빛이 나는 들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들에 피어있는 이름 모를 들꽃 한 개보다도 솔로몬의 영광이 보잘것없다는 것이에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솔로몬의 영광이 찬란하고 위대한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들꽃이 초라하지만 거기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져가 이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진짜 귀한 것은 생명이에요. 물질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내가 부자 되는 것이 성공의 기준은 아닙니다. 언젠가 제가 이 마가복음을 묵상하다가 마가복음 10장에 가보게 되면 부자 청년에 대한 스토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죠. 예수님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주님 따랐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 가진 모든 재산 다 팔아 가난한 자의 그 나를 따르라. 그때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대목을 설교하든지 말씀을 나누면서 이 부자 청년을 실패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리고 제자들을 성공자로 생각하는데 한번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세상 기준에서 본다면 어떤 케이스일까요? 그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리젝트 당하고 그 많은 돈 가지고 아마 평생을 잘 먹고 잘 살았을 거예요. 세상 기준에서 본다면 그 청년은 실패자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제자들이 실패자처럼 보입니다. 예수님 따라다니고 나서 모든 나의 제자들이 늘 쫓겨다니고 굶주리고 체포당하고 나중에는 비참하게 순교의 제물로 돌아가셨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관점에서 인생을 보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열심히 살고 잘한 것 같았지만 실제는 실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중심은, 예수님의 관심사는 물질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성공이 아닙니다.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께서 이번에 9주간 동안 생명을 초청하시고 구원의 축제를 누리시는데 참 귀한 것입니다. 생명만이 천국에 갑니다. 이 땅에는 어느 것도 하늘나라 가져갈 것이 없지만 여러분이 전도했던 그 사람, 여러분이 케어하고 양육했던 그 사람, 그 사람들만 천국 가서 만나는 거예요. 그것만이 영원히 남는 가치 있는 열매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의 삶의 패러다임이 물량 중심에서 생명 중심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패러다임이 자기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제가 읽습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여기서 한 하나님, 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중심축입니다.
우리는 사람에 따라서 인생을 보는 관점도 다르고 세상을 사는 방식도 다양하겠지만 우리의 눈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절대적 패러다임이 되시기 때문에. 사도행전 9장에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의 개종 사건이 기록되어 흔히 말하는 Paul's conversion, 바울의 인생이 뒤바뀐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즉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기 전까지 성경을 몰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성경 알았어요.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 전문가였습니다. 다메섹에 가기 전까지 바울이 하나님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유대인으로서 누구보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사람이었어요. 이 바울에게 열심이나 열정이 없었을까요? 열정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기 전까지도 하나님도 알고 성경도 알고 율법도 알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가지고 있었는데 뭐가 문제였을까요? 그 모든 것을 자기에서부터 본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자기 입장에서 보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긴 보는데 자기 입장에서 보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긴 지키는데 자기를 위해서 지키는 것. 이게 소위 말하는 self-righteousness예요. 그래서 굉장히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는 자인 것처럼 잘 성경 자인 것처럼 착각을 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본질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살았던 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는 순간 그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 예수님이 구속사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말씀과 예언이 있는데 이 모든 예언의 중심 주인공이 예수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지금까지 많은 율법을 공부하고 많은 자료들을 수집했지만 알지 못했던 그 모든 사건과 예언의 중심 주제인 예수가 바로 주인공인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바울이 뒤집어진 거예요. 이게 Paul's conversion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 이후부터 참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온 우주 만물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 그는 변하기 시작했고 결국 그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고백하게 된 것이 Not me, but Christ. 내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이게 진정한 차원의 변화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성경 공부를 합니다. 지식적인 많은 것을 쌓아가고 있지만 아직도 변치 않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 마음 중심이 바뀌지 않았어요. 아직도 내가 주인 되어 살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도 나를 위해 쓰고 교회 다니는 것도 나를 위해 쓰고 복음 전하는 것도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 중심적인 삶에서부터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어지지 아니하면 절대로 진정한 의미에서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고 내 모든 삶을 다스리는 주권자가 되게 하는 순간 참 제자가 될 수가 있고 참된 사역자가 되는 것이 가능하고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혹시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자기 중심적인 차원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왔던 분이 계신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Not me, but Christ.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하실 때 그때 여러분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 삶의 새로운 창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주일학교 때 들었던 예화 한 가지만 소개하고 말씀해 주려고 합니다. 어릴 때 들었던 거라서 뭐 조금 오래된 이야기이긴 하지만요. 어떤 미국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 설교 준비할 때는 굉장히 목사님들이 센시티브합니다. 굉장히 날카로워요. 저도 사실 그런데요. 설교 준비를 하는데 바로 아래층에서 어린아이들이 막 장난치고 떠드는 소리가 들립니다. 설교 준비를 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을 불러다가 지금 내가 설교 준비해야 되니까 좀 조용히 해라. 내려보내면 아이들이 조용히 하라고 해서 조용히 할까요? 금방 또 떠드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한 두세 번을 그렇게 했는데 도저히 안 되는 것을 발견한 이 목사님이 한 가지 지략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과제를 내려주자, 숙제를 주자. 좀 어려운 숙제 하나를 주면 그걸 푸는 동안에 내가 설교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자기 서재 뒤에 걸려있는 세계 지도를 진짜 갈기하게 찢었어요. 그걸 찢은 후에 아이들을 불러다가 너희들이 이 세계 지도를 원래 모양으로 잘 갖다 붙여놓으면 내가 큰 상을 주겠다. 그리고 애들을 내려보냈습니다. 목사님 생각에 아이들이 아무리 똑똑하지만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에 붙고 이 세계 지도를 다 붙인다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두세 시간 시간을 보내면 그때 내가 설교를 준비하자. 그래서 아들을 내려보냈어요. 5분도 안 돼서 다시 올라왔어요. 다 했다는 것입니다. 보니까 진짜 그 복잡한 세계지도가 제자리에 딱 갖다 붙어 있었어요. 기가 막힌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아니 너희들이 어떻게 이 세계 지도를 다시 제자리에 붙이는 게 가능했느냐. 그랬더니 아이가 빙긋이 웃으면서 뒷면을 보래요. 목사님은 몰랐는데 그 지도 뒷면에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어요. 우리는 세계 지도는 모릅니다. 나라가 어디에 붙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we know the face of Jesus Christ. 예수님의 얼굴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을 제자리에 갖다 붙였더니 그 복잡한 세계 지도가 automatically 제자리에 붙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문제를 푸는 비결입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힘만으로 갈기갈기 찢어진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정말 퍼즐같이 나누어져 있는 수많은 난제들, 수많은 이슈들을 여러분이 노력하고 애쓴다고 다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게 되면 문제가 생각했던 것이 오토매틱하게 해결되어지고 여러분이 풀지 아니해도 그분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서 모든 것이 풀려져서 하나님의 큰 영광 위에 달려갈 수 있도록 힘을 다하여 주십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의 중심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환경이 아닙니다. 주어진 삶의 여건이 아닙니다. 조직이나 체계나 제도가 아닙니다. 나 자신이에요. 내 마음의 중심이 지금까지 혹시라도 지식을 자랑하는 지식 중심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사랑 중심으로 바뀌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돈이면 되어오라고 하는 물질 중심의 인생을 살아오셨다면 생명 중심으로 변화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모든 것을 하겠다고 하는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오신 분이 있다면 이제는 그것을 내려놓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셔서 참 승리를 이루시고 참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이런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살펴주시고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찢어진 심령의 상태가 있다면 말씀으로 다시 치료하시고 묶어주시고 새롭게 하셔서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